아유, 반갑습니다. 샛별마을은 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10년 정도 살면서 우리 애들 아플 때 여기 서울 이비인후과 다니고 맥도날드 사 먹이고 앙또람 카렘 가서 식빵 심부름하고 그랬던 곳인데, 여기 또 오늘 오랜만에 와서 얼마나 고향 같은 포근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저를 엘리야로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한테 갑절의 영감을 다 뺏어 가셔가지고 우리 세정거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구 사역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개업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도 안 했는데 들렀다가 개업 예배를 들려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게, 목사들이 설교 머신은 아니거든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고 찬송가를 결정했는데 찬송가 70장이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그러면서 가사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2절 찬양하는데, 그분은 러시아 무역업을 개업하신 분이었는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시는 분한테 개업 예배를 하는데 이런 가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솟구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은 순간들. 욥이라는 인물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자기 죄 때문이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자기 죄는커녕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데도요, 갑작스레 고난이 연곡부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다 잃기도 했고요, 10명의 자녀들을 차례로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건강도 순식간에 앗아가시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아내도 도망치고 또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하나님과도 이제 멀어질 판에 처했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접니까? 하필 왜 이렇습니까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이 욥기를 보면 고난을 대하는 반응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난에 대처하는 유형은 욥의 아내의 유형입니다. 하나님 탓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탓을 하면서 신앙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는 유형들이 있어요.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욥기 2장 9절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제가 조금 이렇게 연기처럼 읽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사무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좀 했습니다. 33세 이상의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부서다 보니까 결혼이 늘 이슈였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만 해도 66년생까지가 청년부였습니다. 66년까지는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하루는 그 4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Q&A를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익명의 질문이 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결혼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400명의 청년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답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대답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이 늦어진 게 꼭 그 이유만은 아닐 거다. 근데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결혼을 하나님 탓으로 이렇게 쉽게 돌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한테도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고난을 대할 때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바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유형입니다.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어. 네가 잘못했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탓을 하게끔 하는 유형의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불경건한 것 같아서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회개를 강요하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면서 이 고난을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 탓을 하거나 자기 탓을 하거나 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유형에 속한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참 많이 쓸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단어입니다. 까닭없이라는 단어예요. 네가 지금 어려운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원인이 있지. 까닭없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뭔가 원인이 분명해. 너 그거 알아야 돼. 까닭없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틀림없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벌 받는 거야. 형통하다는 건 틀림없이 축복받은 것이지만 네가 고난받은 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틀림없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래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그래서 돌이켜야만 해. 너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만 해. 너 그래서 노력해야만 해. 이래야만 된다라는 세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욥의 아내 유형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거나 아니면 욥의 친구처럼 자기를 탓하거나 하는 식으로 고난의 순간을 헤쳐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욥은 전혀 다른 또 방식을 취해요. 세 번째 유형이죠. 신앙의 울타리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뭔지 몰라요. 왜 이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답답하기는 해요. 근데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욥기 31장 35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욥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나타나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탓하는 사람들은 까닭없이 그럴 일 없다, 틀림없이 그럴 수 없다, 이래야만 한다 그러면서 정답을 너무 빨리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욥은 고난의 순간 가운데 풀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장면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탓을 하는 아내, 욥의 아내 유형이신지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내 탓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자책을 하면서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답은 알 수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면서 이렇게 애달파하고 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욥기 38장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답 좀 달라고 하소연했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해 주신데 1, 2, 3절 한번 38장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무 답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뭡니까? 이유를 물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뚱딴지 같은 질문들을 욥에게 다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답변이었던 겁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인과율적 세계관을 뒤흔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욥에게 나타나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세상 이치에 대해서 네가 다 알고 있니?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까닭없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반드시 그래야만 해. 뭔가 이유와 원인과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집을 꺾지를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나타나서 너 진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네가 다 안다고?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봤니?
너 바람의 길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네가 재고 그걸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니? 하늘의 비는 언제 내리고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는 언제 가득 채워지고 있는지 네가 다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니? 바다가 그렇게 파도가 강력한데도 경계선을 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가 정말로 헤아리고 사니? 너는 사람이 언제 죽고 죽음의 문이 어디 있으며 바다는 어떤 샘이 이렇게 물을 많이 내가지고 바다가 나타났는지 너는 정말로 다 알고 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 진짜 너가 모든 것을 알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툭툭툭 던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같은 어떤 유형의 질문을 던지냐면 세상을 꼭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논리대로 길들여야만 하겠니?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안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 공통점이 가축들이 아니에요. 야생동물들을 하나님이 쭉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요. 힘없는 나귀가 잘 살려면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축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한 조건과 원인이 갖춰져야 얘가 틀림없이 잘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들나귀를 보여줘요. 얘는 주인도 없어요. 그리고 축사해서 살지도 않아요. 근데 집에서 길리우는 나귀보다도 이 언덕 저 언덕을 더 힘차게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집에서 주인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집나귀를 비웃고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새끼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품고 정성껏 길러야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타조 얘기를 하면서 타조는 알을 낳은 다음에 돌아보진 않고 밟고 뛰어다닌대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렇게 기르는 타조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방치했던 타조 알이 타조가 태어나서 어떤 짐승보다도 훨씬 빠르게 뛰어다니는 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욥에게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 모든 게 다 네 논리와 네 경험의 안에 길들여져야만 되는 게 옳은 거니?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은요, 이거예요. 네 원인과 조건을 다 채워서 네가 길들이지 않아도 아름답잖니? 세상은 네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도 네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 속에서도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지 않니?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새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거제도의 외도에 가서 벌새를 진짜 눈앞에서 봤는데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너구리, 천상갑, 사막여우, 후투티 이런 여러분들 집에서 길르지 않는 짐승들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낯설고 두려워 보이지만 내가 길들일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낯설고 두려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투박하고 거칠어서 막 들나귀가 뛰어다니는 게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데 오히려 훨씬 생동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욥에게 쭉 던진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아까 빼먹은 말씀이 있는데 욥기 38장 26절에 보면은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 없는 땅, 광야.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완전 비가 안 와서 딱딱하게 메말라 터진 땅이에요. 돌덩이 터져 굳어버린 땅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를 때 거기에서 연한 풀이 돋아나요. 너 어떻게 사람 없는 땅에 하나님이 너가 알지도 못했던 그때 하늘에서 연한 이슬을 내려서 그 힘없는 그 연한 풀이 이 사막에서도 자라게 되는 것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컨트롤하지 않아도 우리 모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욥에게 쭉 보여주면서 정말 모든 게 다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만 안심하겠니? 네가 그 이유와 원인을 꼭 다 알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네가 안심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도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는 교회는 잘 길들여진 가축들의 공동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났거든요. 여러분들, 소처럼 충성스러운 순장님들만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젊은 주일학교 사역자의 말에 훈련된 군마처럼, 정말로 잘 병마처럼 훈련된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는 가축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야생짐승들도 가득한 대자연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분당우리교회에서 분립개척했잖아요. 제가 그때 더 많이 체험했어요. 다락방 오라고 해도 이 언덕 저 언덕 들나귀처럼 뛰어다니시는, 골프 치러 다니시는 남자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조처럼 자기 새끼들은 방치하고 주일마다 학교 운동장을 타조처럼 겁나 뛰어다니는, 조기 축구 다니시는 남자 집사님들도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막 무질서해 주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이런 분들이 날아다니시죠. 그리고 교회는 훨씬 더 풍성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그분들이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이래야만 된다. 힘든 일 있으면 까닭없이 이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다 원인을 색출하고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색출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광분하지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까닭과 이유를 뛰어넘는, 우리가 길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비하고 생동감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저는 샛별마을에서 세 자녀를 길렀습니다. 얘네들은 가축일까요? 야생짐승일까요? 되게 잘 아시는데요. 주라기 공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여기 샛별마을, 제가 동성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거기 매미가 많아요. 매미 20마리를 집에서 기르겠다고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루에다가 매미를 풀어놨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게 매미 20마리가 집에서 우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완전히 이게 공명까지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기른다니까 어떡합니까? 도와줘야죠. 막 열심히 저도 정성껏 돌봤는데 하루 만에 다 죽었어요. 20마리가.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손대서 망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래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길들이려다가 여러분들 오히려 죽게 만드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길들이려고 하지 않는 게 더 생명력을 더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깨우쳐 줬던 거예요. 어떻게 사막에도 연한 풀이 돋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인과율적으로 모든 일에는 까닭과 원인과 이유가 있어. 이것을 알기까지는 나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욥의 생각을 뒤흔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욥이 첫 번째 1라운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욥이 40장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을 때 이제 수구리는 욥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반응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장 6절 7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예,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점잖고 매너 있게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랬던 건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뭘 알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매너 있고 교양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답답했을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뭐 영화 보면 막 그 아우라 나오는 막 그러면서 욥한테 답답해 하시는 장면이에요. 38장 39장이 1라운드였다면 지금부터는 2라운드의 얘기를 합니다. 2라운드에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여호와께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뒤흔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은 저주받은 거고 형통은 축복받은 거다라는 이분법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헤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다, 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통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셨다,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40장 이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신비한 동물을 보여줘요. 옛날 한글 성경에는 하마와 악어라고 각주를 달아주기도 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우주적인 말썽꾸러기들, 우주적인 괴물들, 악동들이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이 우주적인 악동들은요,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쁜 강아지 같은 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런 우주적인 악동들과 괴물들은 사탄이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우주적인 악동을 욥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40장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41장 12절에서는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탄성을 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괴물들은 사탄이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기뻐하고 탄성을 하고 막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부교육자들을 많이 잡아요. 그리고 최종곤 목사는 그 앞잡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교역자회의 시간에 이찬수 목사님이 확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잘못 길렀다. 내가 너네들을 참치급으로 길렀어야 되는데 다 잡어들로 길렀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들 한 명 한 명을 물어요. 김 목사, 너는 참치야 잡어야? 잡어입니다. 정 목사, 너는 참치야 잡어야? 잡어입니다. 최 목사는 잡어입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치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교만해 보이고, 그렇다고 잡어라고 하기에는 맨날 목사님이 수년을 너네들이 마지막 영적 마지노선이다, 낙동강 전선이다, 최후의 보루다, 너네들이 장교다 그러는데 다 잡어입니다 잡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잡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훈 너는 그러길래 고등어인데요. 그 얘기를 제가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험했던 데였는데 고등어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동공이 흔들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 이제 제가 교역자 회의 때 완전히 회쳐졌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작살이 났는데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참치 아니면 잡어기만 할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여만 하나? 내가 잡어라고만 하면 난 맨날 열등감에만 빠져서 지낼 것 같아서 그런 건 싫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참치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그래서 맨날 긍지 가지라고 그러고 맨날 어깨 피라고 하셨으니까 참치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나는 참치입니다 그러면 너무 교만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고민이었던 거였죠.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엄청 혼난 다음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요 100% 잡어 맞습니다. 그래서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 100% 잡어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나를 훈련해야만 하는 잡어였어요. 그러나 저는 동시에 100% 참치기도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그 자리로 보내주셨고 나를 영적 장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비전과 꿈을 꾸도록 만드신 그 위치에 있었던 100% 참치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둘 중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형통하면 축복, 저주받으면 고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둘 중 하나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그때 갑자기 시켜가지고 고등어 한 바람에 작살 났지만, 목사님이 한 며칠 뒤에 저를 복도에서 보더니 이 목사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 왜 그랬냐? 네가 형인데 후배 교역자들한테 뭐 한 거냐 너 고등어?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게 저 100% 자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동시에 100% 참치라고 생각해서 긍지를 가지고 더 큰 꿈을 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물어봐서 고등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우리는 이미 100% 죄인이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쳐줬고요. 동시에 100% 의인이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성도라고, 이렇게 제가 그 생각하다가 그랬습니다. 딱 그랬더니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갑자기 또 동공이 흔들려요. 그러더니 야 다시 얘기해라, 좋다. 녹음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그 얘기를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우린 늘 고난당하면 실패, 합격하면 성공, 축복, 둘 중 하나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이런 책들을요, 성경은 시가서라고도 하지만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지혜서의 대표인 전도서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면서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늘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 자녀들 대학 시즌이죠. 대학 가면 형통이에요, 곤고예요? 어렵나요? 형통이죠. 합격하면 형통입니다. 그러나 합격에도 곤고함이 병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베헤못과 리오아단이 있으면 곤고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곤고한 우주적인 악동들에게도 탄성과 즐거움으로 반응해요. 형통함을 병행케 하신다고요. 우린 대학 떨어지면 내 인생 끝장이다, 실패다, 곤고함 100%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에 또 형통함이 병행하고 있다라는 지혜를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욥은 늘 이랬어요. 그 전에는 틀림없이 이래야만 된다라는 세계관 속에서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 답을 듣고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변화를 요구하죠.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변화를 보여줘요. 고난의 이유와 까닭을 들려달라고 하소연했던 욥이었는데, 욥에게 필요했던 건 정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인과율과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 욥에게 필요했던 거였죠. 우리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고난에만 집착해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과만 씨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는 형통함과 곤고함이 병행하는 거라고, 성공하고 있어도 거기에 곤고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했어도 거기에도 형통함이 병행하고 있음을 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욥이 모든 것을 이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해서 답답했던 욥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넘어서도록 초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까닭 없이 그럴 일 없어 라는 원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을 들들볶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형통하면 축복이지만 실패하면 저주다라는 그 이분법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 불안을 못 이겨서 서로를 옥죄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 욥의 친구가 되거나 욥의 아내가 되거나 그러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다루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욥기 1장 5절,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께 칭찬 많이 듣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아직 귀로만 들었을 때의 그 욥의 모습이 1장 5절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장의 욥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순종도 잘했고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아들들이 죄를 지을까봐 날마다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당대 이래야만 되다라는 그 관습에 따라서 욥의 아들들을 위해서만 해줬어요. 그때도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1장에서는 딸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딸들을 위해서는 음식을 차려주거나 이 제사를 드려주지를 않아요. 아들들만 위해서 욥이 제사를 드리고 아들들의 생일상만 차려주고 거기서 남는 음식을 딸들에게 줬던 게 1장의 욥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다 괜찮았고 사람들 하던 대로 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 변화를 경험한 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욥기 마지막에 4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그레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근데 욥기가 쓰여졌던 시대는요, 완전한 남존 여비의 시대였어요. 딸들은 인원수로 치지도 않던 시대. 근데 욥이 어떻게 바뀝니까? 딸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1장에서 욥은 아들들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렸던 욥이었어요. 이래야만 된다라는 그 틀 안에서. 근데 42장의 욥은 어떻게 변합니까? 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딸들에게 아들들과 똑같이 기업을 줘요. 아들들한테만 유산을 주던 그 시대와 달리 딸들한테도 유산을 주는 그 시대에 이래야만 된다라는 그 틀을 훌쩍 뛰어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더 재밌어요. 이 딸들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첫째 딸 여미마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예요. 여러분들 비둘기 길에서 보시죠? 닭둘기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자유롭게 돌아다녀가지고 막. 여러분들 이 딸이 비둘기야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자유롭게 아무데나 날아다니고 이렇게 있도록 욥이 그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줍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요, 계피래요. 계피. 그시아라는데요, 굉장히 개성이 짙은 계피향 가득한 이 딸의 이름을 지어줘요. 제가 깼던 건 뭐냐면 셋째 딸의 이름이 게렌합북인데요, 이 셋째 딸의 이름을 검은 눈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이 셋째 딸이 막내가 사춘기 반항아예요. 검은 눈, 우리 여자들 왜 중학교 가면 막 화장하죠. 마스카라로 막 바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날라리죠. 여러분들 욥의 딸들의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 딸들에게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유산도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욥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혹시 죄 지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비둘기처럼 자유로운 딸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계피처럼 자기 색채가 강하고 개성 강한 딸을 틀에 맞추려고 옥죄했을 거라고요. 한껏 멋부리는 검은 눈의 딸을 못 견디면서 야단쳤을 게 바로 욥이에요.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욥은
나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 꼭 까닭 없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면서 틀림없이 이래야만 된다라는 그 틀 안에 가져진 하나님을 뛰어넘으면서 그는 드디어 고백한 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래야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 라는 이 틀 안에 짜맞추다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 수준에 멈춰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 원인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우리에겐 열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에 관해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데 답은 모르지만 이유도 원인도 모르지만 그 신비를 향해서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그분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서도 내가 길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내가 손대지 않을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들에게는 정말 있을까요? 욥기가 들려주는 내용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신년 첫 해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내가 다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음을 고백하며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길들이고 컨트롤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앞날을 컨트롤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욥의 고백이라는 노래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